샬롬. 1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는지요? 이제 설명드리기 얼마 안 남았네요. 우리 귀한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만나서 축복의 시간, 사랑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불편하고 언짢은 부분들이 있어요. 일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면 왠지 우리가 다소 눌린 기분들이 있죠, 그렇죠? 개운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또 부모 형제지간에 서로의 관계가 살짝 금이가 있기도 하고 다소 만나는 것 자체가 유쾌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먼저 우리가 손 내밀고 하면서 그리고 삶이 참 안 풀려서 답답하고 우울한 그런 기분들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기분들을 우리가 서로를 풀어주면서 또 귀한 축복의 말과 마음을 담은 선물들 해주면서 귀한 시간들로 이어져 가고, 그래도 사랑 아닙니까? 가족들 이게 사람들이 있죠. 이웃이라고 하지만은 이 혈을 넘어 피를 넘어가면은 사랑이 사실 식습니다. 함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가족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사랑을 맛보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귀한 사랑의 시간들, 축복의 시간들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나는 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에요. 나 원래 하나님 안에서 복된 존재론적인 말입니다. 우리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 아름답고 복된 존재입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와 그리고 이 땅의 속임수,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자본주의 가치관들, 이런 거짓된 생각들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부터 나를 스스로 그렇죠? 좀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길 원합니다. 네, 우리 어제 그 갈렙의 어떤 믿음, 충성된 믿음, 그로 인하여서 그는 85세의 노이장이었지만은요, 그의 연로함, 그 몸에 사실 쇠약해 있지요. 젊을 때처럼 몸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요, 한치도 이게 믿음이 연약해진 게 없습니다. 강했습니다. 자유한 거죠, 자유한 거죠. 그 상황들, 헤브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험악한 산지요, 그리고 견고한 성읍이요, 거대한 안악 자손이 있지만 거기 눌리지가 않아요. 눌리지가 않아요. 강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존감,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갈렙의 믿음을 꼭 본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직까지 7지파가 분배를 못 받았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루벤, 갓, 머나스 반지파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요단 이 서쪽에 와서는요, 이 유다 지파가 딱 그 남쪽 지역을 받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받았고요. 그 위쪽에 요셉의 그 지파들 있죠. 에브라임과 머나스 지파가 요셉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나머지 7지파는 이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일곱 지파는 아직 땅 분배를 못 받은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은요, 제비 뽑고 정복하러 가는 것을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는 흔히들 그래요.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하늘에서 또 그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 그렇게 받아먹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지금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우리는 그 약속을 품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뺏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내 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자꾸 머뭇거려요. 그 머뭇거리면 뭘까요? 약속을 믿지 못함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비전과 열정이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질 않는 것입니다. 이 나머지 7지파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새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복됨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예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복의 권원들이에요. 우리는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을 누리며 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안 믿으면은 성취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린다는 거죠. 못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요,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라는 게 뭔가 아니요, 4절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거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각 지파에, 남은 7지파에 3명씩 불러서 땅을 두루 다니면서 거려오라는 거예요. 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배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실히 어떤 땅 분배에 있어서 어떤 땅을 원하는지 거려오라는 거예요. 그려와서 거기서 앞에서 실로에 이제 그의 십계명이 있는 거죠. 회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사사로이 인간의 정의에 이끌려서 누군 땅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실로 앞에서, 법궤 앞에서, 회막 앞에서, 거기서 공정하게 그들이 거려오면은 하나님, 여기서 여호수아가 나누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거려오라.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으면은요, 우리가 비전으로 뜨거워야 돼요. 기도하면서요, 구체적 비전을 좀 거려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날 사용하실 건지, 어떤 축복을 주실 건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내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이고 내가 올 새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기도하면서 한번 비전을 그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려보면은요, 손에 잡혀요. 비전이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그려집니다. 막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가슴이 뜁니다.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 오늘 말씀 보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이 추진력이 아직까지 결단하고 행동하기 부족합니까? 그 비전을 그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꿈을 일목요연에 적어보고 목표를 정해보고 꿈을 꾸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는요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으로 내게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렇죠?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쪽 동편에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나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려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여기 실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거려오니까요. 그렇죠? 7부분을 거려오니까 이제 이것을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지파 11절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아멘. 그 밑에 부분은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밑으로는 그 유다 땅이에요.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고요. 위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들이 북쪽에 경계를 맺고 있고 오른쪽은 뭐죠? 오른쪽에는 이 사해가 걸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는 26성읍으로 26개 그 성읍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베냐민 지파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베냐민은 라헬의 그 자식이죠, 그렇죠? 근데 베냐민은 조금 싸나워요. 한 번은 아주 그 사사기에서 보면은 이들이 행동이 너무 악해서 싸나워서 멸망 직전까지 가기는 했습니다. 아주 소수의 지파인데 그래서 땅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적지만은요, 그렇지만 용맹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지파인데요.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들이 얻은 땅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 지파들이 있죠, 그렇죠?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보면은 숫자는 작지만 비전을 가지고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이제는 갈렙처럼 있죠. 갈렙처럼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중심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비전을 갖게 하시고요. 순종하게 하시고요. 담대하게 결단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네, 올 새해가 진정 우리의 비전을 아름답게 그려서 거룩하게 그려서 결단하고 또 목표점들을 정해서 꼭 축복을 이루는 맛보는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없다라고 우리가 불평함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속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